혹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아,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절인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그 로마라는 도시, 오늘날 이탈리아죠, 이태리,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그러한 추방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하는데, 그 다음 황제 그 네로 때 이 글라우디오가 세운 칙령을 인준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로마에는 이러한 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 황제가 어떠한 법을 제정해서 세워놓으면은 그 다음 황제가 그 법을 보고 이 법은 정말 로마에 필요한 법이다 하고서 다시 재인준을 하면은 그 법이 살아있어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그 전 황제의 그 법을 나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아, 난 이 법 필요 없어 하고서 그 법을 재인준하지 않으면 그 법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 황제가 죽음과 동시에 그 법도 그 효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 법이 그 로마에서 다시 살아서 그 로마의 법이 다시는 그 법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네로가 글라우디오 칙령을 재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AD 54년에, 즉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지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자, 그 추방당하기 전에 그 교회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교회를 이렇게 또 꾸려가게 됐죠. 근데 5년 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그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이 교회를 또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 남아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제사나 의식 문제도 다툼이 벌어지고, 음식 문제, 이러한 또 주일 성수하는 이런 안식일 문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로마라는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알아두고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원으로 또 용답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사이에 멸시와 비판이 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의식과 제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사실 이 의식과 제도도 다 도말해 버리셨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과 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의식과 제도 문제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잡아 양잡아 제사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소잡아 양잡아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법은 어떤 법만 남아있어요? 도덕법만 남아있는 도덕법.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의식과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안 지켜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제도에 매여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아니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꺼려하고 먹지 아니하고 먹는 자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율법에 매여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좀 깎아내리고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간혹가다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하면서 자꾸 질책하면 아픈데 계속 찔러봐요. 덧나지. 여러분들 종기 나면 어떻게 종기 나면 약 바르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거 자꾸 손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붉어지고 아프고 쓸려서 막 쓰라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곳은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그냥 놔두고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좀 더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이라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같더라도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한 때에 당신은 왜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꾸 낮게 여기고 자꾸 비방하면 한두 번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꾸 그 소리 해봐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싫은 건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좀 더 기도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다 그래요. 연약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고 강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 조금 더 믿음이 그래도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저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주고 기도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에 대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 비방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한 먹는 자를 구약 성경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진리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진리 문제를 할지라도 성도 간에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 문제는 당회를 통해서 또는 노회,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 아니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관용하고 붙들어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늘 성령 안에 있는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보듬어주고 또 믿음이 강한 자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죄악이 관영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이러한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다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인 줄 알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좀 더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좋은 자를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또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또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 간에 참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는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3일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례전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례종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주례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권능 있는 말씀,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